오늘 본문의 처음에서는 다윗 왕국의 군대 조직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누이니 각 반열이 2만 4천 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의 우두머리와 천부장, 백부장 같은 군대 조직을 갖추었습니다. 그들의 숫자를 반으로 나누었는데요. 자, 이것은 군대로 근무할 순번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각 반은 2만 4천 명씩이었고요. 한 달에 한 반씩 12번의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근무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해 보면 다윗 왕국의 정규 군대의 숫자는 28만 8천 명이 됩니다. 앞에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해서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남자들 숫자를 셌을 때 총 숫자는 157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숫자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숫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 군대에 징집이 될 수 있는 숫자는 157만 명 정도였지만 실제로 정규군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람이 28만 8천 명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군대를 운영하는 방식이 좀 독특했습니다. 이들이 매월 2만 4천 명씩만 돌아가면서 근무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이 군인들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군사력을 의지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도 다윗 왕국과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힘과 소유를 의지하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힘이 있고 세상적인 소유를 많이 가지고 있는지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세상적으로는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부터 24절까지는 각 지파를 관할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윗 왕국의 행정 조직을 담당했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군사 조직에 이어서 행정 조직을 정비함으로써 국가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원래 이스라엘은 12지파의 연합체였습니다. 그러나 지파별로 독립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국가적으로 힘을 결집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각 지파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다윗이 임명한 것이죠. 자, 이는 두 가지 차원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각 지파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국가의 통합을 위해서 효과적인 조직 정비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어떤 조직이나 국가도 이런 두 가지의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대적인 의미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가 서로 보완을 이루어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색을 잘 살리면서도 국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마음과 뜻을 모을 수 있는 나라가 좋은 나라다라고 하는 거죠. 간혹 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불협화음이 있기도 하고요. 신경전 같은 것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 다윗의 왕국이 추구했던 자율과 통합의 정치가 우리나라에도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윗이 인구조사에서 20세 이하의 사람들의 숫자는 세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죠. 23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효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 인구조사의 기준은 20세 이상의 남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조사의 목적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인원을 알기 위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서 다윗이 했던 인구 조사가 자신의 왕국이 가진 군사력을 가늠해 보고자 하는 의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인간적인 욕심이나 자랑이 앞서서 인구 조사를 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에 복을 내려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의 자손들을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약속하셨죠. 창세기 15장 5절에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 같이 번성하게 하시겠다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약속을 붙들었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야 할 다윗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됐던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셨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일을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 요압이 인구 조사를 시작했는데 미처 마치지도 못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분노하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질책하시고 꾸짖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셔서 그 모든 죄를 회개했을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세상적인 방법이나 힘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 가운데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5절부터 31절까지는요. 다윗 왕의 재산을 맡은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해 주는 사람들만 10여 명 이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의 재산이 많았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많은 물질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윗을 섬기는 사람들의 명단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니까요. 다윗의 숙부인 요나단은 지혜가 있어서 카운슬러와 서기관이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학모니의 아들 여히엘은 왕자들의 수종자가 됐습니다. 33절에서 아히도벨은 왕의 책략가였고요.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친구였습니다. 34절에서 여호야다와 아비아달은 아히도벨의 뒤를 이어서 모사가 됐고요. 요압은 다윗의 군대 지휘관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의 주변에 다윗을 섬기고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이지만 다윗 왕국은 다윗 혼자서 세운 왕국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 다윗을 돕고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공동체는 리더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렇게 돕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오늘도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주변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돕고 또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명을 함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풍성하고 든든한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시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세상의 힘이나 방법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 가운데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반드시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믿음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다윗의 군대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참 부족해 보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도우시고 함께 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인간적인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게 해 주옵소서. 조금이라도 세상적인 것을 가졌다고 교만해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